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아가서 강의 9번째 시간, 지금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을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겉 껍데기 중요하죠. 속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녹말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한 알의 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알의 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맨 밀의 맨 안쪽에 조그맣게 살아있는 밀의 생명인 씨눈, 그 씨눈이 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밀을 땅에다 심으면 겉 껍데기 썩죠. 속 껍데기도 썩습니다. 녹말 부분도 썩습니다. 그러나 밀의 생명인 씨눈은 결코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죽으면 뭐 없어진다, 아니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죽는다라고 하는 뜻은, 그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마오라고 그러는데, 이 코이마오의 뜻이 무엇이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죽어 있는 잠을 자는 상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4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냐고 나흘 만에 오시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는 이미 나흘 전에 죽어서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코이마오, 죽었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잠을 자고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제 썩지 않는 미래 생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 생명이 뭡니까?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은, 육체는 뭐 겉 껍데기처럼 속 껍데기처럼 녹말 부분처럼 다 썩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호흡인 그 영은 결코 썩지 않아요. 물에 넣어도 죽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그 우리의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 썩어져 없어질, 사라져버릴 그런 겉 껍데기, 속 껍데기, 녹말 부분, 그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계속 아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가마를 타고 시집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지금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타기는 했어요. 우리 한국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18% 내지 20%, 갤럽 조사 이야기하면, 지금도 개신교 신자가 20%고,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가 작년 25년 연말에 조사한 걸 보니까 18%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자, 10사람에 한 2사람 정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30% 넘습니다. 2%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마를 타고 지금 천국으로 시집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가마에 타고 있는지, 또 이 가마를 타고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몰라요. 자, 그걸 모르다 보니까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신부의 자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참 얼마나 힘든 그 고난 참 시련 가운데서 그 솔로몬과의 그 사랑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 그렇게 이제 힘들게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지켜오는 동안에 참 많은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 그냥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 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술람미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를 않아요. 큰 시련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자,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문제 때문에 시련을 맞게 된 것일까?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앙의 나태와 방심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깨가 쏟아져도 한참 쏟아야 될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참 얼마나 호화롭고 좋습니까? 그런데 참 시골뜨기 그 처녀 술람미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신방을 꾸미고 결혼 생활을 한다. 얼마나 참 행복하겠어요. 근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사랑의 결혼 생활에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뭐 완전히 깨질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갈등이 아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되집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문제의 발단이 누구에게 있나 어디서 왔나 그것은 당연히 신부인 술람미의 그 나태, 방심, 안일함 이런 데서 왔다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국사를 보다가 늦은 밤에 아마 술람미가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내실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뭐 잠자지 말고 딱 기다릴 때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잠이 그만 들어버렸어요. 이 술람미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긴 했지만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었다고 그래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속해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아주 더운 나라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고 참 강한 사막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특별히 이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우리처럼 운동화나 뭐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많이 신고 동남아도 보니까 스리퍼를 많이 신대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먼지라든지 이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일을 보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잣집의 경우에는 종들이 있으면 종들이 나가서 주인이 발을 씻어주세요. 문에서 일 보고 오는 주인이 발을 씻어줘요. 반드시 씻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발을 씻어야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먼지가 묻었으니까 발을 씻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먼지 때문에 발을 씻겨주기 그 이전에 유대인의 그 당시의 간섭은 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 세상은 제약 세상이기 때문에 맨발로 나가서 이게 먼지를 먹기 때문에 그 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죄에 오염된 거로 생각했어요. 죄에 오염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된 이런 먼지 이건 반드시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어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간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무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얼마나 덥겠어요. 뭐 에어컨도 없고 그 당시에. 그래서 속옷까지도 다 벗어놓고 호뒷불을 이제 덮고 이렇게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때였는데 아마 술람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신랑이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발 씻고 옷 벗고 자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술람이가 아니죠. 지난날 술람이가 참 솔로몬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발버둥을 쳤습니까?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열병에 걸려가지고 들어 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뭐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이 수넴까지 달려와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밤에 어떤 꿈을 꿉니까? 그 신의 성중이나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이런 꿈도 꾼 사람이 바로 이 술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술람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본문은 사실 술람이와 솔로몬 사랑 이야기를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해 나가는 그것을 이제 술람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술람이가 잠시 이제 갈등을 빚어 이제 좀 변화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5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했다 하는구나. 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야. 솔로몬이 술람에게, 전에는 술람이가 솔로몬에게 그냥 애걸복걸 했는데, 지금은 누가요? 솔로몬이 술람에게 지금 이제 애걸복걸하는 표현을 하자면, 그런 지금 모습을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문 밖에는 신랑의 솔로몬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애타게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이 약간 식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뜻한 방에 누워서 지금 잠자는 것이 신랑보다 더 좋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짐작입니다. 자, 어쩌면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모습이요? 주님보다 세상 재미가 더 좋고, 나도 뭐 여기 와서 뭐 설교 없을 때는 이제 월요일나 이렇게 잠시 차를 타고 꽃구경 나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물론 뭐 예배에 난 뭐 예배 빠져본 적도 없고 예배 시간 정말 너무 기쁘고 하지만, 아니 세상 재미도 그거 해보니 좋대요. 그거 가보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보다는 세상 재미가 더 좋고, 예배보다는 여행 가는 것이 더 좋고, 등산 가는 것이 더 좋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TV 한 프로 때리는 것이 더 좋고, 그러다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는,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도 이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나태는 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나태는 금물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설마 천국 가겠지. 내가 안수 집사고 장로고 내가 집사고 건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천국 못 가겠어? 이래봬도 내가 성경을 10독이나 한 사람인데, 20독이나 한 사람인데,
내가 뭐 천국 못 가겠어? 이런 영적 교만도 금물입니다. 금물. 형편이 좀 풀리면 헌신 봉사하겠다고. 내가 리타이어하고 시간이 좀 남아돌면 그때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겠다고. 그게 잘 될까요? 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또 실천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거든요. 별로 못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걸복걸합니다. 이제 술람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야 문 좀 열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나의 사랑하는 홍집사야, 김집사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신앙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더 이상 방심하지 말고 나태하지도 말고 영적으로 교만하지도 말고 불응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기는 섰는데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서 그냥 바위야 날 제발 가리어라, 산아 날 가리어라,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자리 결코 되지 않도록 어여시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해성교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다 왔습니다. 할 말 있는 그 자리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신랑의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늦은 밤에 와가지고 잠시 한두 번 문 두들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밤이슬을 맞았다라는 것을 볼 때 상당 기간,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 문을 열었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이제 뒤늦게서 문을 열죠. 문을 열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니 이미 이제 신랑은 막 기다리다가 떠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뒤늦은 후회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당시에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당시인지 좀 이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1000명의 처첩이 있었다고 그러죠. 1000명의. 자, 1000명의 처첩이 있었는데 그 처첩들 다 제껴놓고 얼마인지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방 저방 가자 다 찢어놓고 그 국사를 다 마친 다음에 밤늦게 술라미를 찾아왔다. 얼마나 행복입니까? 얼마나 행복입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저 뭐 아무나 우리 하나님께 부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천명 그냥 예수 믿고 또 너희들 십자가 믿도록 와 부르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 장로님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는 뭐 지금 전 세계 32%가 기독교지만 그 사람들 다 택감 받은 사람이 저는 안 보거든요. 천에 하나가 될지 만에 하나가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정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닙니까? 어쩌면 10만 명의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여인들 제쳐놓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 레바논 수넴이라는 그 시골 얼굴이 시커멓게 그냥 타 있는 그 포도주기나 하고 있는 그 술람미를 간택을 했다. 얼마나 참 귀한 거야. 얼마나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라미는 너무나 안일한 나머지 방심하고 나태로 그만 행복의 기회를 까딱하면 지금 놓칠 뻔한 그런 지금 입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은혜와 복 받을 기회를 놓치고 참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전 많이 봤거든요. 젊고 힘 있을 때 얼마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 그냥 늙고 병들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뒤늦게 천부에 의지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몰골 그런 분들 저는 여러 봤거든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혜의 기회를 놓칩니까? 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내 영혼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세상 것, 겉껍데기, 속껍데기, 녹말 부분, 잠시 있다가 불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그냥 엉켜쥐고 있느라고. 미국의 작가인 웰터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기회가 안문에서 노크를 하는데 정작 나는 뒤뜰에 나가서 네잎크로바를 찾는다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엄마가 잠시 일보러 나가면서 어린 아들에게 이 병에다가 조그마한 병에다가 콩 볶은 거 이제 콩을 볶아가지고 옛날이니까 넣어주고 그 아들 보고 엄마 잠시 일 보고 빨리 들어올게. 그러니까 너 이 콩 볶아 먹고 잘 놀아.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일 보고 들어왔더니 문 밖에서 이미 문 밖에 오니까 이 아이가 우는 소리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 혜야 콩 볶아 먹고 잘 놀아라 그러는데 울기는 왜 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그러면서 이 손을 병에다 넣어가지고 콩을 한 움큼 잡았는데 이거 놓으면 손이 빠질 텐데 이걸 붙잡고는 이 병을 들고 엄마 하고 막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엄마가 아플싸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아이가 콩 볶은 거 그거 꺼내 먹으려다가 그거 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분명 여러분은 아닙니다. 저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이제 놓지 못하고 그냥 아주 빠둥거리면서 참 이 아이처럼 울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도 놓치고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도 놓치고 결국 잘못하면 영생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해주지 않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놔놓고 어쨌든 열심히는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는 살았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또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망해가지고 미국 저 나선 이미 땅에 가가지고 남의 병기도 닦아보고 별것 다 해봤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USC 병원에 실려가 보기도 하고 자 어떤 때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은행 통장에 송금 오는 거 말고도 캐시가 많아서 주일날 낮에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제 아내가 옛날에 비닐로 비료포대 종이 같은 이런 봉지에 넣어가지고 밤에 집에 가가지고 둘이서 그 샌다고 늦게까지
그래서 주위에서 나보고 벼락부작 됐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좋은 집도 그 많은 캐시도 5, 6대 자동차도 2개의 공장도 다 어디 갔습니까? 바람 따라 세월 따라 다 들고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문득 우리가 그 생각해보면, 둘이서 그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지? 남은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늘에 쌓아놓은 거 그거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한이 없으시죠.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노아의 방주도 문 닫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고모라도 유황불이 내렸는데 참고 참잖아요. 참고 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막 딜을 하잖아요. 딜을. 의인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딜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고 참았지만은 결국 마냥 언제까지나 참아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그 악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예루살렘 성읍도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내, 긍휼, 무한하시만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참아주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없는 인생은 파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맞을 기회를 놓치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깊은 이제 밤 거리로 이제 문을 열어줬는데 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나와서 막 신랑을 찾아 헤매는데 누굴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순찰하는 사람이라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봉변을 당합니까? 옷을 벗기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봉변을 당하죠.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러면 이 술람미가 왜 야경꾼들에게 옷을 벗기면서까지 낭패를 보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야경꾼들은 이 술람미를 밤 손님을 찾아 헤매는 어떤 불나비 정도로 생각하지,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나홀로 인생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미 1차적인 심판을 받은 1차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제 부릅니다. 주님의 교회로 십자가 밑에 부르는데 부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죄와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문제지. 나중에서 주님께서 심판 오시면 결국에 최후 심판 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후 심판이지만은 사실 부르시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밑으로 교회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제약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1차 심판이에요. 사실 1차 심판. 그래서 솔로몬 없이 혼자 된 이 술람미 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절망이고 결국에는 파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그 옛날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없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에 그 물동이 있고 물 이게 없죠? 우리 그런 사람 안 해봤죠? 해봤어요? 어이구 어떻게 해보셨나? 이 물동이에 이제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 물을 작으면 안 흔들리나요? 물이 많든 작으면 작을수록 더 흔들립니다. 차라리 물을 그냥 가득 채우는 게 낫지. 물이 작으면 더 흔들거려서 못 이고 가요. 그때 이제 어른들 지혜가 참, 옛날 어른들 지혜가 대단해요. 바가지를 딱 엎어놓는 거야. 물이 작든 많든 간에 바가지를 딱 엎으면 넘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참 놀라운 지혜죠. 자, 그와 같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갈 때, 물을 이고 갈 때, 바가지를 하나 딱 엎어 놓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거든. 그와 똑같이 출렁거리는 내 인생, 예수님 모시면 출렁거리지 않아요. 출렁거리는 내 비즈니스, 주님 모시면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부부 사이도 출렁이는 인간관계도 예수님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죽을 사자 44번지. 설마 그 주소는 아니겠죠? 그럼 어떤 주소가 돼? 따라 하십시다. 은혜도 새롭군. 받으면 기쁘리. 럭키 7 777번지. 여러분 모두 전자가 아니고 은혜도 새롭군. 받으면 기쁘리. 777번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인 줄 알아서 우리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걱정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